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하실 때 그냥 이게 뻔히 쳐다보지 말고 손도리를 한번 쓱 잡아주고 그래야죠. 이때 기회 아닙니까? 기회가 찬스입니다. 손도 한번 잡아주고 눈도 맞추고 이러면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면 훨씬 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사랑한데 반갑데이 이렇게. 예. 한국 사람에게 있는 독특한 외국인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 와서 찍은 영상을 하나 보여주면서 그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아기를 업었는데 이 아기가 선교사가 찍은 영상 자체에 나오는 게래요. 젊은 아줌마가 이제 아기를 업고 나왔는데 이 엄마가 나와서 아기를 데리고 가니까 온 동네 사람 나와서 아이고 누구야 이러면서 막 보자 한번 안아보자 이 안고 꼽아 놓으니까 또 빼가지고 또 안고 또 빼고 이러면서 얘가 발을 닿지 않아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건 뭐라고 하느냐니까 한국의 아이들은 이렇게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키워진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인 거니까 이만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뭐 사도들 8천까지 다 연결되니까 이게 서로 다 이렇게 한번 안아보고 또 만져보고 온 동네가 이렇게 다 같이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독특한 정서라는 게 뭐냐? 바로 이거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뭐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터치, 이 터치를 통해서 교감을 하고 정을 나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깊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과 다른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혹은 부모님과 떨어졌을 때 부모에 대한 그런 사랑과 애정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가 훨씬 더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부모님 돌아가시면 돌아가셨는갑다. 그럼 뭐 병원에서 돌아가실 때가 이제 곧 임박해도 뭐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는 거지. 그러고는 지 여행 가고 맙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안 그러거든요. 그럼 뭐 3일장 하고 또 3호제 하고 또 40제 하고 뭐 이렇게 길게 애도를 하는 이 어디서 나온 거냐? 바로 이런 스킨십에서 부모님과 교감이 쉽게 이제 끊어지지 않는 그런 애정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 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만큼 부모님께 가서 그 뭐 단지 용돈 뭐 얼마 떡 던주는 이게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젊은 사람한테 늘 그럽니다. 가서 얼굴 만지고 손잡아주고 하는 바로 이런 거. 여기에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만나면 자꾸 뭐 닿잖아요. 손으로 만지고 뭐 등 두드려주고 이게 그렇게 애정을 나누는 한국 사람만의 독특한 방식이고 그게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말로만 반갑대 사랑한대 그러지 말고 눈을 딱 맞추고 손도 잡아가면서 사랑한대 알지? 모르는데 손 잡아주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한대 참 반갑대 그러면 그 사람의 진심과 마음이 이렇게 싹 이렇게 내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 볼 때 그냥 말만 하는 사람보다 손 잡아주는 사람이 훨씬 더 가까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한 주간 동안 떨어져 있다가 이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얼굴 볼 때 아이고 저 멀리서 빠이빠이 안녕 반갑대 이렇게 하고 말고 가서 손도 잡아주고 얼굴도 한번 문 떼고 그죠? 문 떼고 이러니까 참 진짜 경상도 말 얼굴도 한번 비비고 이러면서 애정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손 잡으면서 사랑한대 아우 집사님 고맙습니다. 저 얼굴을 대입보려고 애를 썼는데 우리 윤 집사님하고 너무 여기서 이렇게 보러보면 정말 사랑스러운 광경이에요. 차한 데서 저렇게 서로 애정을 나누는 이런 마음들이 그러면 이제 외부 사람들이 와보고 야 교회는 왜 이렇게 끈적해 하지 않고 아 교회는 정말 마음을 나누는 그런 곳이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서로 손잡아주고 인사하고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가끔씩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죠. 그니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상식에서 아니 좀 그렇게 말고 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 우리의 일들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능력만 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전전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일하다 갈 텐데 내게 이런 능력이 좀 부족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좀 지혜를 이런 능력을 주셨더라면 정말 일 잘할 텐데 그게 아니고 이게 없어가지고 내게 이게 없어가지고 막 이럴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 장면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이제 옛날부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이런 이 복잡하고 어려운 길들을 사용하실까? 이렇게 말고 여러분 제가 하는 방법이 낫겠습니까? 이 방법이 낫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모세를 40년 동안 애굽에서 문물을 다 해가 애굽의 모든 문물과 이게 다 능해졌습니다. 그러면 바로 왕의 이제 아들이죠. 자, 그러면 이 아들이 바로가 돼 가지고 애굽 전역을 통치하게 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는 데 유익하겠습니까? 이렇게 안 보내주려고 하는 걸 억지로 막 보내라 마라 안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신랑이를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습니까? 1번 모세가 애굽 왕이 되는 게 훨씬 좋다. 2번 바로가 왕이 되는 게 훨씬 낫다. 몇 번이겠습니까? 예, 그렇죠. 1번이 훨씬 낫습니다. 모세가 바로가 돼가지고 내가 바로다. 요셉 한번 봤잖아 이미. 내가 바로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다 보따리 싸가지고 다 가나안 땅으로 가 이러면 그럼 끝납니다. 다 게임 끝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한 말 안 듣는 거 세워가지고 보내라. 아니 한 대 맞고 보내라. 했는데 또 안 돼 이러다 또 한 대 맞고 그 애굽이 완전 초토화 되다시피 하고서야 손 들고는 보내주는 굳이 이런 길을 택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모세가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을 한 보따리씩 안긴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면 이게 훨씬 더 그림이 좋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안 하시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바로를 세워가지고 신랑이를 버리고 또 말하는 모세를 세워가지고 가라 언지에 또 그래가 또 뭐 가라 뭐 증거를 줘 보이소. 그래가 또 뭐 지팡이 던져가 뱀 됐다가 또 손에 넣었다가 무디 됐다가 뺐다가 또 뭐 피를 또 뭐 만들어 붓고 하는 이걸 해가지고 기어코 이래 보낸 이게 수월할까? 깔끔하게 그냥 모세가 바로가 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땅 다 가나안으로 한 보따리 재물을 안긴 다음에 보내었더라.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쉬운데 그런 방법을 하시고 이걸 굳이 밀당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권력과 세상적인 방식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데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 사람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이 금방 구원받을 낀데 라고 해도 하나님 그런 방법을 안 하십니다. 길고 지리한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이시고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오늘 하나님의 일들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에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서 일하신다 하는 거죠.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4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5절입니다. 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4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들의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그 조상 때부터 미리 다 말씀해 오신 그 일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하고
재물 얻어서 나오게 될 거다 말씀하셨죠. 이 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일들, 하나님은 이제 그 언약에 성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2장의 24절과 25절에서 또 이렇게 한 번 더 확실하게 짚고 계십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은 단지 한 백성을 독립운동하는 거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어떻게 해야지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들을 그림을 지금 그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대대손손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시려고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대표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백성들이 고통받는 걸 알고 그들 가운데 모세를 보내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언약들을 기억하셨더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 다 죄의 결과잖아요.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런 질병도 싸움도 이런 걸 경험하는데, 이런 모든 고난에서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구원하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중보자를 보내신다는 거죠. 모세는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하나님 그림자 모형일 뿐입니다. 이 모형을 모세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셔서 반드시 그 언약을 따라서 일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뜬금없이 이상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2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인데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니, 보내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또 죽이려고 하시느냐? 이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이 부분이 성경에서 굉장히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해석을 해내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많은 전통적으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고 이해를 하고, 그 모세를 죽이려 하신 이유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유로 말씀하시는데, 또 이제 다른 해석에는 이게 원문에는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라고 나오지 모세를 죽이려 하신지라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그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러니까 그가 누구냐에 대해서 전통적으로는 모세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새로운 시각에서는 모세가 아니고 정황상 보면 모세가 아니라 바로 그의 아들이다, 아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들을 죽이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프라가 그 아들을 할례를 행하고 그 포피를 모세의 발에 던져서 당신 나의 피난편이다 이렇게 했다. 왜냐? 그 앞에서 이미 이거를 예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 하니까 바로 보고 내 장자, 내 아들을 놓아라. 안 그러면 내가 네 아들 죽이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내 아들을 놓으면 내가 놓아준다. 근데 네 아들 안 나오면 너도 네 아들 죽는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이 맺으신 언약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니까 이미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7장의 말씀. 자, 13절과 14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아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뭐라고 합니까? 할례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죽는단 말이죠. 왜? 내 언약을 어떻게 해서요? 배반했다. 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죽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 하신 게 아니고 그 아들을 죽이려 하신 거다. 찾아죠, 이 아들이. 달리 말하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모든 백성들 다 했어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 보내심 받은 모세의 이 둘째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다.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다. 지금 이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뭘 말하느냐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가 죽이시고 이게 무슨 이해 안 되는 이런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철저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하게 철저하게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400년이 지난 다음에도 당신의 언약을 기억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에 너희도 성실하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할례는 단지 그냥 포피를 베는 포경수술이 아니라 이게 너희 살아있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될 거고 이게 나의 언약이다. 이 언약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내 언약을 배반한 사람이다. 언약을 배반하면 죽음뿐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언약에 성실했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언약에 성실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타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지 않은 것들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켜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말씀하지 않은 것들 갑자기 뜬금없이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그것만 잘 지키면 그 말씀에 충실하게 본인도 행하시고 우리에게도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 우리도 이 언약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일에 정말 충성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뭐냐? 내가 얼마나 일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사상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 말고 내가 이 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 일하시는데 언약을 따라 일하는 게 아니라 나의 공로, 나의 의를 따라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도 보면 예수님도 언약을 따라 오셨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다 있습니다. 언약을 따라 일하시고 언약을 따라 마침내 죽음도 부활도 다시 오심도 언약을 따라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떠냐?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기고 예수를 믿고 주를 따라가는 일들에 교회에서 내가 좀 봉사를 많이 하고 말하자면 헌금으로도 여러 가지 사역으로도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내가 상당히 뭐한 인물이에요? 중요한 인물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만큼 기여하고 이만큼 했는데 뭐 이것쯤은 이런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안 그래봐서 잘 몰라요. 열심히 일해보고 이러다 보면 내 마음속에 뭐 그쯤엔 뭐 이만큼 내가 했는데 뭘 그쯤엔 이런 마음이 쓱 나도 목에 듭니다. 쓱 듭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언약을 따라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지 나의 공로와 나의 이해를 따라가다 보면 실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백성을 하나님 앞에 번영을 받고 백성들에게 가서 백성을 이끌어내야 될 이 사람이 언약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대로 언약을 따라서 언약을 배반한 자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잘 지켜라 했는데 이 언약을 끝까지 지켜서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이기는 사람이 마지막 영원한 그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지만 인양을 배반하면 어떻게 돼요?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약에서 떨어집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약처럼 이런 언약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보다 더 중요한 당신의 아들을 걸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우리가 충성되게 그 약속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 언약을 배반하면
이런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 은혜와 사랑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좀 괜찮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TV에서 나와 요새 뭐 당 만든다고 막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대요. 하나님 나하고 얼마나 친한지 이러면서 하나님 까불지 마. 내가 친하기 때문에 뭐 그쪽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결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별로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나하고 친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하고 친한데 뭐. 그 하나님 친한 표현인데 뭘. 여러분 친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 귀하게 여기는 만큼 친한 만큼이나 더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친하다고 해서 함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사랑이라고 생각받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그만큼 하나님을 더 존중하고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그래야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이 지나다고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거죠. 바로 그걸 말합니다. 우리가 혹시 은혜를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이런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만홀히 여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좀 괜찮아. 그것 좀 괜찮은 게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 만홀히 여기는 자는 결코 죄 없다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망령되이 함부로 하라 이 말이에요. 함부로. 농담으로 부르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분이에요. 우리 마음에 행여라도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나의 공로, 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앞서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 일을 하십니다.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십니다.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교회 일들을 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을 해갈 때 어려운 일들을 만나거나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뭘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의 상황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게 되겠냐 안 되겠냐 하는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지. 그거 아니고 가능성, 이성적인 판단 그것 가지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만이 신실합니다. 그게 우리를 붙들고 그 언약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결단이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내시로 이끌어 가시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지만 이 언약을 하나님 이루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끝내는 이끌어 그 땅에 정착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언약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뭐 대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보이시고 언약으로 일하신다 하는 것을 보이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약속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요. 바로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자 12절 말씀, 3장 12절 말씀에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원문 그대로 말하면 하야임입니다. 있다, 하야, 임, 함께 말.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하야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 이 말입니다. 임, 마누, 우리와 함께. 엘, 하나님이. 그 말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있을 것이다. 하야임. 우리에게 보내실 때 우리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는 거예요.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하기 힘들죠.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죽이려고 아들내미 가지고 막 이렇게 하셨죠. 자기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데 바로가 안 보낼 것이다. 그러면 어쩌라고? 나를 보내셔서 말 잘 듣게 해야지. 근데 네가 가도 말 안 들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징벌하고서야 그들이 보내줄 거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거치는 것들이 있고 걸리는 것들이 있고 안 되는 것들이 있고 뜻대로 안 돼서 이해하기 힘든 이런 일을 만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눈앞에 보이는 거절과 그들이 당하는 모욕과 고난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증거가 아니라 그걸 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뭘 보여주시느냐?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잘 섬기면 좋았는데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밑에서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놔놓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하나님이 야 빨리 내려가 봐라. 네 백성들이 지금 타락했다. 내려와 보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계명을 써주셨는데 그 돌판을 던져가 깨뜨렸습니다. 그 송아지. 그리고 그 송아지를 다 불태워가지고 어떻게 했냐?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 마시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엄청나게 그날 죽었잖아요. 레위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 불렀습니다. 돌판 만들어서 새로 갖고 와라. 내가 처음 네게 말한 것을 새로 내가 써주겠다. 이러면서 돌판은 이제 네가 만들어라. 그러니까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시내산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다시 올라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남 보내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가 나를 볼 것인데 나를 정면을 내 얼굴을 보고는 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나의 뒷모습만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두고 내가 손으로 덮고 지나가면 그 뒷모습만 볼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가 그렇게 보게 된 겁니다. 그 뒷모습만 봤어요. 뒷모습만 봤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숨겨두고 그걸 지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온 이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성품이 어떠하다는 것을 직접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 자비롭고 하는 말은 라훔이라는 말입니다. 라훔. 그 다음에 은혜롭고 하는 말 한눈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할 때 노하다는 말 아프라는 말인데 아프 이 말은 콧구멍이라는 말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니까 콧구멍이 코가 길게 늘어져 있는 이런 표현이에요. 아니 이게 뭐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근데 이 표현은 당시 목축을 하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소나 양을 기를 때 소 같은 게 이게 성질나고 이러면은 막 여러분 그 스페인에서 투 같은 거 할 때 소가 성질나면 어떻게 합니까? 콧구멍 벌렁벌렁거리면서 막 그다음 어떻게 해요? 발로 막 땅을 막 파고 막 돌격 앞으로 할 자세를 막 하잖아요. 이래고 막. 그때 콧구멍이 굉장히 넓어지고 코가 이렇게 좀 처진다고 해요.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한다. 지금 하나님의 코가 이렇게 쭉 빠져가 있는데
이런 모습. 이건 뭐냐? 지금 굉장히 화가 났지만 그 화를 인내하고 견디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에요. 라훔, 한운,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에리카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걸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모세 네가 가서 일할 때 이런 하나님의 성품 라훔, 한운, 그리고 에리카임, 이걸 네가 경험하게 될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보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네가 하나님을 알고 애굽 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이해하고 네가 보냄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백성들에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모세가 야 지팡이 던져봐. 던졌습니다. 뱀 됐습니다. 꼴을 잡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아유 내 이까 못 믿겠어요. 그래? 그러면 손 넣어봐. 손 넣었습니다. 빼내고 나니까 소위 나병이 들어 깜짝 놀랐지요. 다시 넣었습니다. 또 빼봤더니 멀쩡한 거예요. 오? 그런데 또 하나님이 그래도 안 믿거든. 나일 강물을 퍼다가 부어 피가 될 것이다. 그래도 아유 하나님 그것까지 되겠습니까? 좀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서 나는 입이 두뇌가 안 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셨죠. 이게 에리카임의 모습이에요. 그 노하신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야 지금 내가 니한테 지금 2개 3개씩이나 증거를 보여줬는데 그래도 못 믿겠다고? 그럼 니 하지마.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않죠? 참으십니다. 에리카임 참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이런 걸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갈 때에 이걸 그대로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그대로 경험하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경험합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너무 속상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야 안 되겠다, 야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싹 썰어버리고 내가 너로 한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이랬을 때 이 오래 참으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것이 묻잡니까?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이끌어냈다가 감당 못하니까 저 광야에 다 죽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마이소 이렇게 하니까 오냐 알았다, 내가 네 말 들어줄게 이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봐주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또 물이 없어가 또 백성들이 또 불평을 합니다. 불평해요. 하나님 굉장히 진노하시죠. 이 백성들이 40년 10번의 나를 비하하고 그 증거를 보았음에도 그렇게 한다. 하나님이 그러지 마십시오. 참으십시오. 이러면서 또 모세가 중보를 합니다. 뭐 때문에요? 바로 이런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나타냈기 때문에 모세가 이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뭐냐? 하나님은 은혜를 따라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야 된다 하는 것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알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는 게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 못하면 하나님 안 해주시네. 아이고 아차 엄마 믿음이 뭐고 뭐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안 들겠어요?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니까 전부 다 이런 마음이 막 들죠. 그럴 때 하나님의 성품 아니고는 우리가 기대고 붙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성품이 이러하다 이걸 보여주시면서 이거 의지해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이를 만났을 때,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도무잔들 같은 그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어떻게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됩니까? 안 되죠. 어렵죠. 힘들죠. 하나님은 뱀을, 나병을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뱀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혹시라도 이집트 무슨 유물전 이런 거 보면 이집트 파라오의 왕관에 보면 여기에 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뱀이 있습니다. 코브라가 뱀이 딱 있습니다. 그건 뭐냐? 왜 이집트 사람들이 뱀을 그렇게 숭상하냐면 뱀이 여러분 철이 되면 뱀은 옷을 바꿔 입죠. 그죠? 허물을 벗고 합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뭐냐? 뱀은 영생불사의 짐승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뱀을 벗고 새 생명으로 또 태어나고 또 일정 기간 가서 또 허물을 벗고 또 새 생명으로 태어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영생불사의 상징처럼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다 그런. 근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깨부수잖아요. 그 뱀, 파라오의 신하들이 만든 주술사를 만든 뱀들, 그 모세의 뱀이 다 자목부잖아요. 간식거리로 그냥. 그렇죠? 이건 뭐냐?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병, 당시로 말하면 이건 불치병입니다. 이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넣고 빼고 하면서 이런 도무지 불가능한 병들도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질병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강물을 부어가지고 피로 만들고 하는 건 피가 되는 건 생명을 말하잖아요. 그 생명은 뭐냐? 참 생명은 여호와께 있다. 이 장차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람이 주는 것들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게 하신다. 생명의 근원 되신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라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하는데 굉장히 내한테 요것만 좀 있었어도 내가 좀 이렇게 하면 됐었어도 하는 이런 아쉬움들이 있죠. 그렇죠? 안 그래요, 집사님? 안 그런 것처럼 지금 보고 계시네. 다 했습니다. 살만 좀 뺐어도 내가 진짜 아마 미스 코리아 어찌 해가지고 막 내가 뭐 좀 해볼 낀데 막 이런 싶은 생각 들고 내가 조금만 더 머리가 좋았더라면 내가 공부를 더 잘해가 막 이렇게 할 낀데 내가 로또만 됐어도 내가 진짜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낀데 내가 돈만 좀 잘 벌었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낀데 이런 마음 다 들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불공평하세요. 그렇죠? 누구에게는 다 주고 누구에게는 덜 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역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도 이거 좀 주세요. 나도 이거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내 없는 것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지금 모세에게 지금 이 일을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희 부족한 게 없다. 저희가 애들을 키우다 보면 여러분 이런 일을 종종 만나잖아요. 애들은 누구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그 엄마로부터 다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좀 똘똘한 애들은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아양을 잘 떨면 그게 엄마 아빠로부터 모든 게 다 쏟아서 나옵니다. 근데 좀 어리석은 아이들은 과자 하나 더 먹으려고 싸우고 이러다가 결국 그것 놓치고 마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것 때문에 막 다투고 상해하고 막 하는 이런 어리석은들을 존경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주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치료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고 아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아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거 지금 배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중에 어떤 사람은 10개를 받은 사람이 있고 5개를 받은 사람이 있고 1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공정하다는 건 뭡니까? 분배해서 그 하나님은 불평하십니다. 어떤 사람 많이 주고 어떤 사람 적게 줍니다. 분배해서 그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평한 것은 뭐냐? 몇 개를 주셨든지 간에 자신이 주신 것 외에 더 달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공정한 겁니다. 만약 1개를 주셨는데 2개, 3개를 남기라고 하면 이게 불공평한 거죠. 그런데 1개를 주셨으면 1개만 남겨도 너 참 잘했다 이러면서 칭찬하시거든요. 이게 뭘 말하느냐? 우리의 받은 것들을 보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데 내게 없는 것들 이것 보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인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이죠.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내가 크신 분이시다. 이게 진짜 알면 내가 받은 것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이걸 가지고 열심히 남겨야 되겠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공부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 것들을 더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도 똑같이 남기잖아요. 남긴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그 다음에 밭에 일꾼을 불러오셨을 때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어떤 사람은 반나절, 어떤 사람은 마치기 1시간 전에 불러도 하나님 똑같이 주십니다. 먼저 온 사람이 불평하죠. 하루 종일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거밖에 안 하냐? 당연히 그렇죠. 내 평생 교회를 섬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누구는 늦게 예수 믿었는데 저렇게 복을 받고 나는 평생을 섬겼는데 이거밖에 안 되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를 남겼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를 받았는데 남들 2개 받은 사람이 2개 남기는 거 보고 야 나도 2개 남기고 싶은데 5개 받은 사람은 5개 남기고 야 나도 5개 남겼으면 좋겠다 이러고는 막 내게 없는 것들 억지로 끼워 넣어가지고 막 남의 거 빼앗고 이래가지고 5개를 만들어내는 이거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삶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공급되심을 믿고 우리에게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우리 일들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없는 것 남들 남기는 거 보니까 더 그래가지고 그거 막 억지로 만들려고 남의 거 뺏고 막 이래가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자체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아이를 입양을 하셨어요. 막내 아들인데 미국에 한국 목사님들이 미국에서 미국 시민 그래서 이분이 한국 아이를 입양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를 보고 아빠라고 부르질 않더랍니다.
형이 이제 있는데 보통 애들이 뭐 심하들 놀면 형들이 동생을 고이 잘 대하지 않죠. 장난감 가지고 놀면 장난감 빼앗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장난감 뺏기면 어떻게 돼요? 잘 모르겠어요. 장난감 뺏기면 어떻게 돼요? 예? 당장에 신고해야죠. 누구한테? 아빠한테 신고해야 되죠. 아빠, 형이 내 거 뺏어갔어. 혼내줘. 막 이러면서 늘 해봤으면서 안 해본 척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렇게 그래요. 아빠 난 괜찮아. I'm okay. 어쩌다 또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긴급하게 해외에 가야 될 일이 있는데 다리를 부러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하는 겁니다. 아빠 미안해. 아빠 미안해. 아빠 미안해. 그를 치료했던 그 같은 교회 의사 선생님이 얘가 굉장히 아팠을 건데 어떻게 이걸 잘 참았나 몰라. 얘 아프다 소리 안 한 거야. 아빠 미안해. 그래가 목사님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얘가 여전히 나를 아버지로 보지 않고 있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걔한테 큰 소리를 질렀어요. 야, 그럴 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형한테 뺏겼으면 아빠, 형이 내 거 뺏어갔어. 혼내줘. 해야 되고, 네가 아파서 이러면 아빠는 내가 더 중요해. 교회 일이 더 중요해. 아들이 아프다는데 어떻게 교회 일이 바쁘다고 나는 돌아보지도 않고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화를 내는 게 그게 아들이야, 아들. 넌 지금 아빠한테 화를 내야 되는 거야. 아빠가 수요 설교에 있고 뭐 이런다고 같이 못 가주고 네 혼자 가서 침 맞으라 그러고 병원 가라 그러고 한 거, 네가 아들이면 당연히 화를 내고 내가 아빠한테 아들을 맞아 이러면서 막 해야 되는 거야.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다. 우리가 모자라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만나고 이렇다. 그때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나가라. 나는 내 아들이 그렇게 있는 대로 그렇게 나는 그 아들이 너무 사랑스럽다. 나는 오히려 아픈데 안 아픈 척하고 억울한데 억울하지 않은 척하는 것들이 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얘가 나를 아버지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라면 그렇게 하겠냐 말이에요. 자, 그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성품을 말씀하셨을까? 이런 성품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아프고 눈물 나고 괴롭고 하다는 걸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아플 때는 아프다 하고 억울할 때 억울하다 하고 눈물 날 때 눈물 나다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품는 보는 인자를 맛볼 것이고 자비를 맛볼 것이고 오래 참는 것을 너희가 맛볼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그런 거 맛보지 못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 나 아파요. 관심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도대체? 나 아파 죽겠어. 그럴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종사람 너 괴로움들 내가 다 알고 있다. 아프다고 하고 괴롭다고 하고 힘들다고 해라. 그러면 그때 나의 위로를 맛보고 인내를 맛보고 긍휼함을 맛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길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하심 오래 참으심을 그들이 그렇게 맛보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반항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 당연히 겪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고난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괴로울 때 괴롭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내가 아픈데, 하나님 내가 힘든데 어디 가서 내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도 대학 때 하나님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뭐 그런 집안 사정이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예수 믿어봐라. 내 진짜 이러는 거 진짜 싫다 진짜. 이런 하나님 진짜 싫다 이러면서 휙 돌아섰어요.
나 예수 안 믿어 이러면서 휙 돌아섰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니까 기분 좋아요 생각이 들겠지만은 돌아서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그 찬바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 외에 내게 피난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외에 내가 피할 곳이 없구나. 하나님 피난처라는 말씀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서 눈물 나면 눈물 흘리고, 울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괴로우면 하나님 앞에 땅을 치면서 통곡하세요. 그게 아버지한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제 딸내미가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금요일만 되면 아빠 오늘 알지? 지 좋아하는 거 먹는 날이라고. 왜 내 그걸 해줘야 돼? 네 먹고 싶으면 가서 먹으면 되잖아. 아니, 아빠랑 같이 먹는 게 좋아. 아빠가 옆에 있어야 돼. 내 먹는 거 지켜보고 있어야 돼. 저는 그게 좋아요. 얘가 짜증내고 토라지고 또 그렇게 강제로 앉혀가지고 자기 먹는 거 옆에서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 수 있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한테 할 수 있나요 이거? 못하죠. 남자친구한테 해도 짜증냅니다. 누구한테 말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말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내 수시로 와서 그냥 막 투정 부리고 짜증내고, 아버지니까 그러는 겁니다. 참 제가 깨달았어요. 막 짜증나고 저도 막 그래요. 그럴 때 보면. 그러면 그렇지만 제가 아버지가 아니면 누구한테 척하겠노? 내가 그런 아버지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 또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또 일 이용해서 그렇게 하려. 근데 참 감사해요. 솔직하게 하나님 제게 이런 아버지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를 아버지 댁에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그 앞에 울고 부르짖고 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니까 하는 겁니다. 가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마지막에 아버지니까 가시는 거 알죠? 아버지니까 내가 합니다. 버릇없이 하라는 말 안 합니다.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끝날 때까지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다가 마지막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손잡고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그럴 때마다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모든 일들 속에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비롭고 나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유도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굳게 붙들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열방한 감정을 따라 행하지 마세요. 그러면 수시로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완전한 성품을 따라 우리가 의지하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을 기도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스니 몸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될 막으
받으소서.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 제가 지고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세를 보내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는 길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우리가 힘있게 주와 동행하며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들을 완전히 경주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노래 감사합니다. 이 나그네 길들을 걸어갈 때 사랑하는 종들의 걸음들을 주님의 언약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는 길들을 걸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가는 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가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우리가 힘있게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을 불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주님,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작지만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예물에 주님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과 일터가 복이 되게 하시며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데 풍성하고 부유한 손길을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풍성한 기업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손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멀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도 생명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질고로 고통받으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구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과 은혜의 놀라운 역사들 모세에게 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자라서 정말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들을 기르는 사랑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품고 이들을 기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종하는 살아가는 종들의 걸음들을 주님 함께 하시며 행하는 길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열매 있는 삶으로 살아드리다가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